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돈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살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오직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 결과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이 더 목마라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나무 밑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고 그 집에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거두면서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를 더 잘 하시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잘 하시고,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남기지 말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대답하시죠. 그렇게 대답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첫 번째 계명이 뭔지를 물어봤으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만 말씀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로 나누어지지만 둘째도 첫 번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금요일 날 이제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을 던진 거죠. 여기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분리할 수 없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인천열린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솔직히 저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샅샅이 보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가장 큰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끝.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나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큰 계명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앞에서 저는 뭐라고 맞게 반응할 수 없었느냐면 맞습니다라는 반응, 두 번째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온 이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서기관 중 한 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좀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질문한 서기관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가장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거 끝. 마가복음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다 거짓된 거야.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가복음에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수많은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대답하는 걸 보니 너 대답 잘했다.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가장 큰 계명이 이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질문한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쭉 샅샅이 읽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맞다.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질문한 이 서기관처럼 그는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에는 대답으로 끝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났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또다시 화답하는 그런 내용,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마가복음 앞에서도 저는 뭐냐면은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마태복음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그 서기관처럼 주님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저는 비로소 답을 발견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도 중요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지어진 성입니다.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 밑에 있어요. 그럼 지리학적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올라가야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비탈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다가 강도짓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고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주변에 강도가 있나 보네? 나도 저 사람처럼 같은 꼴을 당하면 어떡하지? 빨리
그곳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나도 그 꼴을 당할까 봐. 여러분, 이 제사장의 눈에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글쎄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배하러 가는 길도 아니고요, 여행길로 가다가 여행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를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일당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돈이 더 들었으면 돈을 더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서기관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은 그렇게 대답하질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제일 증오하고 싫어했거든요. 제일 증오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들이 저주받는 걸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지?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말씀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맞는 말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갈등하는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못해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 그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섬김을 통해서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그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우연찮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너는 양으로, 너는 염소로, 사람들을 둘로 다 가른다 이 말입니다. 양쪽으로, 염소 쪽으로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갈라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드리고,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봐드리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 나를 본 적 없지? 나를 만난 적 없지? 너희가 정말 감옥에 갇힌 어떤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가서 돌봐줬지? 그건 날 돌봐준 거야. 너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 보면서 너도 정말로 간절히 너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지? 그거 나에게 먹을 걸 준 거야.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주를 너희들이 받으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의 이웃은 사랑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이웃,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왜 못했을까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래야 되는 것 잘 알았을 것입니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외면하고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49 생각했다면 나를 51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됐죠? 지금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죽어. 저 사람 지금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놔두면 죽어라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여기 주변에 강도 있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네. 나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왜 못하나요? 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 편에 서서,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사이에도 내 배우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남편의 입장에서, 내 아내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해집니다. 진심으로 내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정말 내 배우자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가까이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베푸는 거, 이거 위대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내가 보게 됐을 때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작은 도움이라도,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을 써주는 것 같은 도움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거, 그거 위대한 겁니다. 내 한 달, 한 주에 내 수입에, 그 수입, 힘들고 어렵게 벌어들인 수입,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빡빡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구제 헌금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든지 선교를 위해서든지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떼어놓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 곁에 같이 서 있어주고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 위대한 겁니다.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 잘 정착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저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해보는 일들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서 껄끄러운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미는 거, 이거 위대한 겁니다.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나는 못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갈등하고,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다시 가서 성경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금요일 기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에 나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해도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축복기도 한번 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고, 용서해보고, 한번 섬겨보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